체포당하신 예수님. 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탄 마귀가 허용되어서 우리 예수님까지 죽게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즉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궁금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들도 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가 여러분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사탄 마귀는 많은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왜 이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냐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악한 악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장면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말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영화나 TV 드라마나 보면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연의 연기가 더 빛날수록 주연의 빛은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조연이 예를 들면 악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 악한 역할을 맡은 조연이 정말 악한 표현을 너무 잘할수록 여러분 선한 역할을 맡은 주연은 더 빛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악이라 할까요? 하나님은 선도 악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흰색과 어두운 색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림 속에 검은 색상, 아주 새카만 검은 색상이 더 진할수록 반대적으로 보면 하얀 부분은요 더 환하게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색은 결국은 환한 빛을 더욱 돋보이기 위해서 그 그림을 묘사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 전체에 기여하듯이 어두운 악이, 이 세상의 어두운 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두드러지는 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무덤에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도착하셨어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의 여러분요 아주 속이 타 들어갑니다. 왜?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오빠가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안수해서 이렇게 세우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그것도 하루 이틀 나흘,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들어서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려 고쳐주시는 것과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이제 전혀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가망의 죄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서 돌아다니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여러분 감명스럽고 여러분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살려내는 그 장면이 여러분 그 가정과 그리고 온 그 유대의 경내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날 내가 어둠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빛으로 돌아올 때에 그 감격과 그 은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타락을 하지 않냐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커가고 늘 교회 집 밖에 모르는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하고는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극도의 타락을 경험하고 극도의 타락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8장은 바로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들에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예수님의 체포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기록한 반면 누가는 감람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 1절에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6월달이죠. 6월달에 갔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높고 감람산도 높아요. 산지. 그러니까 높고 높아요. 그리고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낮은 이게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시내가 바로 기드론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드론산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 1절에서 기드론 시내가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갔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을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가라는 말이 약 8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에 딱 한 번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 기드론 시내가지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는요, 이 와디라는 것이다. 와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기 때와 이제 이 건기 때 그 다음에 우기 때가 있는데 건기 때는요 이 땅이 짝짝짝짝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던 그 땅들이 엄청난 이 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가지고 여러분요 시냇가를 쫙 이루고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완전히 여러분요 푸른 초장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심령이 쩍쩍 갈라져서 강팍함을 넘어서 포악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와대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드론 시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곳입니다. 말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대여서 그때 다윗이 머리를 다 풀고 해치고 망명을 떠나요. 이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죠. 망명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야, 네 꼴을 한번 봐라. 네가 이렇게 오늘 네 아들에게 의해서 반역당해가지고 성을 쫓겨나고 그렇게 된 것은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네 아들을 통해서 너를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조롱스럽게 말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다시 복권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요 그러나 그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시므이, 그 아버지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불러서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경계선을 건너가면 그 경계선을 건너갈 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경계선이 바로 여러분요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던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는 영적으로 보면요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이 말해요. 쭉 보니까 기드론 시내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무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덤이. 와, 그 무덤이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나라에 무슨 뭐 공동묘지 많이 있잖아.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떤 새롭게 개혁하는 이 왕이 일어나면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내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려요. 개혁적인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의 죄를 갖다가 어디에 뿌리냐 하면요. 바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립니다. 시내가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바로 기드론 시내가에 묻어요. 그 기드론 시내가에 그 묘지 땅 한 평에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1억이 넘어요. 한 평에.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묻을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매장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땅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의중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섰다는 것을 삶의 죽음과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요 죽음의 현장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장례식 참여했다가 어느 날 또 결혼식에 주례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약간 큰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요 준비하고 또 그렇게 열렬을 제쳐놓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시내가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삶이 마감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체포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18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매 맞고 고난받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은 온데가 되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다 앉은 병에도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저 마냥 힘없이 당하고만 계신 예수님,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요 그 기점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나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복이는
이 기드론 시냇가를 여러분 건너는 것을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철저하게 감췄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켜 세우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여러분요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기머거리들을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베풀 때에 사람들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풀 때는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 맞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람이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 여러분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포기하면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산당 푸틴이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여러분요 양쪽 그 젊은 병사들이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면요 평화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죽어가야 여러분 나머지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시냇물처럼 그저 흘러보내는 비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요 참 평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안 해요. 떡과 포도주로 아무리 여러분 섬겨도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저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쓴 잔을 마실 때 인류에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건너야 할 바로 그 길이 기드론 시냇가의 여러분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안정되고 평안을 뒤로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때 스승 엘리야도 제자 엘리사도 함께 건너간 강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요단강이 바로 내가 건너야 할 어떤 영적인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 안주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좁고 협착한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 힘든 길을 찾는 이가 작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두 부류, 군대라는 말과 아랫사람이란 말을 썼죠. 여기서 군대는 뭐 당연히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경계를 위해서 일종의 그저 경비를 세운 경비병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로마는 군대 단위가 10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군대가 동원이 되었어요.
성전의 경비병들도 함께 동원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이 바로 나다, 당당하게 여러분요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군사들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 도대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당당할까? 지금 잡아갈 텐데.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상식을 뒤엎는 예수님의 당당함에 여러분 이 군대가 뒤로 나가빠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용기와 담대함은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도로 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넌 후에는 이제는 그 잔을 마십니다. 고난의 잔.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러분 이 결단이 경계선이 딱 넘어가면요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최종 목적은 뭡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그래서 죄는 항상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NIV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무슨 말이냐? 네가 먹는 날에는 you will 반드시 너는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에 오게 되면 여러분 NIV 성경의 영어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You will lie surely die.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요 거꾸로 아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비틀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그 원어를 보면 그 원형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라는 말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누룩처럼요. 이게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막 부풀려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씹어진 교만은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이에요. 엄청나죠? 예, 막 부풀립니다. 막 부풀려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만들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요, 뭡니까? 그렇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기드론 시냇가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건너야 할 기드론 시냇가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너야 할 여러분 기드론 시냇가. 그래서 이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주 심도 있게 깊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가시던 곳이더라.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절. 자, 시작. 할렐루야. 문제는 가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가끔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가끔인가? 영어 성경에는 NIV는 many time. 그러니까 이것 말하면 시간만 있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틈만 있으면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many time, 즉 틈만 있으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여러분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스스로, myself,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풀려 올려, 막 부풀려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예요? 막 부풀리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막 부풀려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원수가 되고 또 내 자신을 영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독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기도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요 묻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베드로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베드로가 영적 수준을 드러낸 자리가 바로 본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 그렇죠. 칼을 빼요. 칼을 뺀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이죠. 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입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사랑하는 당신 스승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렸어요. 네,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은 네 힘을 의지하면 그 힘 때문에 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죠. 야고보서 1장 20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기의 힘, 자기의 폭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뭔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이고 또 여러분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은 군대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켜요? 세상의 방법은 칼이지만 세상의 방법은 칼이고 그들의 힘이지만 우리의 방법은 여러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경계선을 즉 기드론 시냇가를 여러분 오늘 넘어서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요 걸어가셨던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것이 없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간 것처럼 여러분이 건너야 할 그 무엇에 이 기드론 시냇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너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내가 건너가지 못한 그 시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정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 그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여러분 올해나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여러분이 건너가지 못했던 이 기드론 시냇가를, 오늘 그 경계선을 여러분 새해에는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요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해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영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